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시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하며 찬양함이 기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찬양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발골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싸우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우리의 남은 산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아비된 우리는 그 재물로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복을 주시어 오직 믿음의 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것이고 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과 안락과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힘든 일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없어 목마른 곳, 쉴터이고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서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길이 결코 힘들지 않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혼자 있는 곳, 외로운 곳, 힘든 곳, 물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안심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이어져야 하고 선교 한국으로서의 역할도 끝까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죄가 있더라도 혹여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이키시고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들에게도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들을 보내시어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른 되신 집사님,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찬송 부르시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진실함으로 참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메마르고 목이 고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오늘은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체포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됐지만은 사실은 의미는 동족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고 덤비니까 로마의 천부장은 병사들을 시켜서 일단 이 사람을 보호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사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보호 차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죄목은 무슨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반정부 시위를 했다든가 소란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인 그런 정신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의 천부장의 병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체포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은 시기와 질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잃지 않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방 세계에 가서 율법대로 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주 그 율법으로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제목을 정하기가 참 좋은 그런 조건을 바울이 제시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울을 향하여 이 성난 무리들, 성난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 성난 군중들 속에 몇 사람이 나쁘지 나머지는 다 모르고 따라가는 무지한 백성들, 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만 얻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주었더니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22장부터 전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잖아요. 자기가 했던 일을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아직 죽지는 않지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유대 군중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앞장서고 스데반에게 했던 일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해도 스데반처럼 네가 스데반을 핍박했잖아.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 때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말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 찔렸으면은 거기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찔림을 아무렇지도 상관없는 사람은 찔림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럼 찔림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랬어. 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럼 도대체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이를 갈겠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쳐 죽이지 않았느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니까 막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여서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를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될 건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55절 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많은 무리들, 지금 아주 도끼가 가득한 무리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 눈에는 스데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돌무더기가 될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도 궁금해서 귀라도 좀 기울여야지.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돌 맞으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궁금해라서라도 잠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다는 말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고. 왜 듣고 싶지 않죠? 자기들이 한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9절 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들도 역시 졸개들은 바울이 시키고 있는 대로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바울이 앞장섰어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졸개들이 하고 있을 뿐이지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남의 마음까지, 남의 죄까지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는 스데반이 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살면서 성령이 임재함을 체험하는 교회. 그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다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진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는 이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이 사람 특별한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여유는 성령이 주는 음성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더라가 아니고 뭐라고? 자더라 그랬어.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혀 있는 모습은 스데반이 붙잡혔을 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때 스데반이 복음 전했는데 난들 못 전할 이유가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생명 걸고 복음 전하려고 나선 그때니까.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21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이런 정도의 소동이 있었으면은, 그래서 체포를 했으면은 로마의 천부장은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바울에 대한 인적 사항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천부장은 역시 로마 군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당신이 그럼 애굽 사람이 아니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 애굽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사람을 체포했으면 최소한으로 인적 사항은 파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냐? 내가 왜 애굽 사람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냐고. 이 사람들은 네가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반로마 정부 시위를 했어요.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그 주동자인 애굽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자객 4,000명을 데리고 도망갔던 그 무리들 중에 네가 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4,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애굽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반로마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지. 그러다가 로마의 군사들의 압제를 받고 제압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체포를 하고, 결국 이제 도망간 사람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 3만 명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부래기, 쪼무래기들 중에 바울이 한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왜 애굽 사람입니까? 내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신분은요, 작은 도시도 아닌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당시에는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다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홈즈 지방에 여인이 아주 예쁜 여인들이 거기에 많이, 그 지방 여인들이 예뻤대요. 그래서 로마로 많이 불려갔어, 황제에게. 불려가서 황제가 하는 말이,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좀 주세요. 그래서 황제가 그 지역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때의 유대인이면서 바울은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리기아 지방의 대도시 다소에서, 다소의 시민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은 바울에게는 사실은 설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던 과정 자체가 간증이거든. 그 자체가 설교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변명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은 이미 결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변명은 결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론은 비슷한 말 같지만 아니요. 변론은 결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론은 바뀔 수가 있지만 변명은 사실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질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스데반과 같이 저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힘 주시니까 그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요, 전도를 할 때는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언제든지 이게 마지막 전도라는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이 사람은 못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을지 못 나올지,
다음 주에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못 들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산다고 해도 후회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다음 시간에는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신방과 교인들이고 불신자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니까. 어쩌다 장례식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 형제들 중에 안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나요. 힘이 난다니까.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짧지만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짧지만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한 2주 전인가 은행에 우리 재정 집사님하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볼일을 보러 가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점장 그 방에서 지점장에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마주 앉아 있고 이제 직원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는 일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마주 앉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지점장은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가까이 마주 앉아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느냐고, 교회 좀 가야 되는데 쭉 설명을 하는데 지점장이 듣는 태도와 눈빛을 보면 제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점장님,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보니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너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 어머니, 제가 직장에서 퇴직하면은 교회 가겠습니다. 퇴직하면은. 그럼 퇴직하기 전에 왜 못 가느냐? 지금은 직장에 있다 보니까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고 퇴직하면 틀림없이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술이 문제네. 술이 문제네.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게 먼저입니까? 술 끊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죠,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신다고 천당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안 마시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마시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천국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지요. 안 믿는 사람이 안 하는 일이나 믿는 우리는 더더구나 하지 말면 좋겠죠. 건강에 해로우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술 끊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술 끊고 교회 온다는 사람 교회 평생 못 온다. 예수 믿으면서 술이 싫어지면 하지 말면 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가는 것이 간단하게 내가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돼. 원죄가 있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 지금 그건 전혀 별개의 울타리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데 술을 먹으라고 내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라. 술 끊는 거 무슨 교회가 술 끊는 금주인들 모으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퇴직하고 예수 믿으면 그만큼 천국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상급이 줄어듭니다. 탈북자들 보세요. 하루라도 일찍이 탈북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자리 잡는 사람은 잘 살고 또
탈출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들고 온 게 많은 사람 보상을 많이 받아요. 뭐 총이라도 하나 들고 오든가 비행기라도 한 대 몰고 오면은 미리 준비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온 사람한테는 보상을 많이 해주잖아요. 왜? 남쪽에 와서 살 준비를 하고 왔거든. 정보를 많이 알고 왔거든. 똑같이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아도 준비해 온 사람과 준비 없이 온 사람은 상급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살아가는 삶의 질도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 시민증만 받으면 뭐하냐? 물론 북한에 사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시민권을 받아도 상급이 다르단 말이야. 삶의 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머뭇거리지 말고 교회 가라고. 나 우리 교회 오라 소리는 안 한다 내가 그 정도만 했겠어요? 꼼짝할 수 없이 마주 앉아 있으니까 여러 말로 전도를 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 개인 레슨 잘 받은 줄 알아라고. 근데요, 지난번 지점장도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믿습니다. 집사람 믿는 거하고 당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 덕 보려고 생각하지 뭐 예수 믿어라.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걸 또 예수 믿어라. 지점장이 한 2년 내지 3년 있거든요. 그럼 갈 때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바뀌기 전이에요. 작년에 목사님 저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교회 돌아가는 사정 약간 느낌도 있고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안 가면서 간다 소리 못해요. 자기 입으로 이제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참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마주 앉으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신용이 굉장히 좋은 우수 대출 고객이잖아요. 돈을 많이 맡겨놨은 고객이 아니라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살은 지금 그래 안 많아요. 안 많지만은 우수 고객이라니까. 아니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를 하기 전까지는 은행에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통장이 어떤 건지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빚을 내기 시작하고 대출 우수 고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돈 많은 사람만 가면 대우받는 줄 알았는데 빚이 많은 사람도 엄청 대우를 해줘요.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끌어 모아도 돈 사가갈 사람이 없으면은 당장 이거는 썩는 생물보다 더해요. 이자를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돈을 끌어 모아도 돈 사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과일 장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는 지금 사러 갔단 말이야. 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는 방식도 상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앉아서 전도하리라는, 빚쟁이가 전도하리라는 생각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예? 여러분 책학기 찾아보면은요, 자기 위치에서 저는 안 믿는 친구도 없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려워요.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마음은 내가 가져야지요. 바울은 지금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긴 말은 못하고 가장 귀중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말,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상은 들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관하여서는 책임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조선 말기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배에 내리지도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결국에 횃불을 던지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쪽복음,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66권 전, 이건 성경 전서잖아요.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성경 전서라 그래요. 그런데 쪽복음이라는 것은 이걸 다는 못하니까 그때도 뭐 다 번역도 안 됐을 거고 번역된 부분들만 이제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돌을 던지고 횃불을 던지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마주쳐서 성경을 던진 거야. 자기는 죽지만 성경이라도 받으라고 자꾸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제가 그건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중에 그때는 종이가 귀한 시절이니까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벽지에 바르고 천장에 발라서 도배를 했대요. 이거는 눈 안 감으면 보이는 거야 성경이. 벽지에 발랐으니까 눈을 안 감으면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 성경으로 도배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은 원래 우리나라의 성지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이 만주우장으로 통해서 들어오고 대동 토마스 선교사에서 통하고 뭐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평양의 신학교가 가장 먼저 학교로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문화, 뭐 연희전문학교, 순길학교 들어서기 전에 학교라는 제도는 신학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공산국가로 변해가지고 뭐 교회를 말살시키고 신학교를 불태워 버렸으니까 뭐 살아가는 모습이 저 모습인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다시피 그래도 거기에 지하에 교인들이 있어요. 지하실에 숨은 교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게 자식들한테 전해진대요. 자식들한테 전해져서 제가 그런 애를 중국에서 만났어요. 막 그 과정은 뭐 좀 공석에서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근데 내가 찬송을 부르고 하길래 네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그러냐? 다 방법이 있대. 할머니로 통해서 어머니로 통해서. 그게 지하교회예요.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많잖아요. 중국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정부가 허락한 교회. 그 대신에 정부가 허락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18세 미만으로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허락된 교회도 공산당식의 교회지 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옳은 교회는 허락받지 못한 지하교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오는데 바울은 지금 죽어가지만은 이 복음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귀부인이 길거리에 나왔다가 노방전도 팀한테 붙잡혔어. 노방전도 팀한테 붙잡혀가지고 30분 동안이나 막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시달렸어. 요새 같으면 막 난리가 나겠죠. 학교 앞 전도도 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막 전도하면은 마음 약한 사람들을 붙들려가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내가 오늘 노방전도 팀인가 뭔가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달렸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만나거들랑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신들 할 일은 하세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도 오늘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어. 그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한다고 되겠어? 자기는 쓸데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쓸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뭘 봤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알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더라는 거지.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도 그 사람 만나면 그런 도전을 받을 거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용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담대함,
그런 걸 배우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여 죽음을 앞두고도 목숨을 걸고 항상 최후의 기회인 줄로 알고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없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지 않습니까? 금방 멀쩡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금방 멀쩡하던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들고, 아버지의 금방 여행 갔던 사람이 폭격을 맞고,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은 항상 믿음 준비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선경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참 감사했고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기보다는 우리보다 비천에 처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마음에 담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앞으로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